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셔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연구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고맙습니다. 이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도우심 있게 하셔서 저희가 진리의 뜻을 깨닫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편 63편. 원래 이걸 해야 되는데 약간 워밍업을 좀 하겠습니다. 어제 설교 들었어요? 소리가 조금 약했는데 시편 46편. 예. 그 결론이 그렇게 날 줄 진짜 사실은 그걸 원했는데 그렇게 날 줄은 예상을 못했어요. 결국 하면서 그게 풀렸거든. 다음 주일에 한 번 더 좀 짚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 부분을 가지고 사실은 10절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요것이 이제 어제 그 말씀을 전할 때 중심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 설교는 이제는 꽤 이제 됐다고 봐야 되는데, 전에 제가 인터스텔라 한번 이야기했지요. 예. 거기에 하나의 속편에 해당할 수가 있어요. 사실 그 후에도 이제 조금 관심이 높아지니까 유튜브 같은 데서 이제 우주에 관한 어떤 소개하는 영상들을 좀 접하고 하면서 한 가지 이제 힌트가 나온 것이, 과학자들이 왜 이렇게 그 우주에 관심을 쏟느냐. 거의 최근에 이제 지구와 가장 가까운 비슷한 환경이 비슷한 행성 하나를 발견을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게 거리가 1400광년이야.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1400년을 가야 되는데 그냥 가도 못 가지요, 우리가. 이제 물도 이제 거의 있을 거라는 그 어떤 추측을 했고, 중력이 지구의 1.6배, 제가 어제 1.8배라 그랬는데 다시 보니까 1.6배라고 하더라고. 1.6배라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 몸무게가 이제 1.5배로 6배로 늘어나서 다니니까 사실 그렇게 무겁지요. 무거운 행성이죠. 근데 그걸 왜 그렇게 찾느냐? 이제 거기 댓글 사는 사람들 중에 이제 그 사람들을 놓고 비웃는 사람들 말 하나를 빌리면은, 어차피 못 가는 거 왜 이렇게 찾았다고 난리냐. 결국 과학자들은 뭐라도 결과를 내야 또 연구비를 챙기니까 이렇게까지
사실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발견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말해가지고 실용적인 건 사실상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만약 사람들이 도저히 여기서 살 수가 없어서 그리로 이주한다 하더라도 그때까지 그 인구의 몇 프로를 실을지 모르지만은 계속 가면서 뭐 에너지는 뭐 가다가 별들에서 행성에서 얻는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또 결혼을 하고 또 그동안 계속 거기서 이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 사람은 쓰기를 1400년, 1400광년이면은 딱 내가 죽어서 그 갈 천국이 아닌가 이렇게 비웃고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과학자들이 낸 어떤 계산에 따지게 되면은 태양의 수명이 한 65억 년 정도, 65억 년 정도 남았대요. 65억 년. 예. 그 왜 그러냐면 이 사람 그 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그 계산이나 자료들을 통해 가지고 현재 이제 별의 질량이나 이런 것들을 계산했을 때 저 별은 언제쯤 생겼을 것이라는 거, 저 질량으로 봐가지고 언제쯤 가면 소멸될 것이다. 이제 대강 이런 추측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우리한테 까마득한 이야기인데 그걸 조금 더 땡겨요. 그 별이 이제 사라질 때 이게 부피가 커집니다. 그래서 한 6억 년에서 8억 년쯤 되면은 태양이 지구하고 닿을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6억 년에 최소한 6억 년 이전에 탈출을 해야 되는데 참 현실적으로 그 상황에서는 참 심각한 거지요, 그죠? 근데 뭐 천년 후의 일이라 그래도 우리한테는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인류를 살인하게 되면 천년은 사실 좀 급하기는 급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구를 결국은 떠나야 된다. 이게 이제 목적이죠. 인터스텔라도 결국은 보게 되면은 결국 이제 환경으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비도 안 오고 그냥 소위 말하는 황사만 불어오는 세상에서 결국은 이제 이게 종말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하니까 나사에는 그 과학자가 자기 나름대로 생각한 거는 이제는 더 이상 살 길이 없다. 근데 그동안에 지구와 비슷한 행성 3군데인가 거기서 아마 나올 거예요. 이제 거기서 아직도 신호가 오고 있으니까 보낸 사람들이 셋이 있다. 거기를 가서 이제 누구든지 가서 거기 정착을 하라는 뭐 하여튼 근데 그 속사정은 아무도 더 이상 사람들 내보낼 수 있는 그것도 없으니까 니네끼리라도 나가 살아보라고 우주선에 몇 사람 태운 거였어요. 근데 주인공은 이제 나름대로 나가서 그 자리를 알아보면 자기 딸도 데려가고 할 계획을 다 가지고 이제 나간 건데 결국 나가 보니까 하나는 물만 있는 곳이고 하나는 가보니까 얼음 덩어리고 그래서 마지막 하나가 있는데 거기를 처음에 이제 그 과학자의 딸이 거기 같이 탔어요. 근데 그 사람은 거기를 가기를 원했거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자기 애인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봐가지고는 두 군데가 다 못 사니까 거기밖에 없게 되는데 처음부터 거기를 안 가는 이유는 그 여자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거는 좀 확률이 오히려 떨어지지 않겠냐 생각에 딴 데부터 시작한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남은 것은 거기밖에 없다 하고 거기라도 가자 하는데 문제는 이제 연료가 부족한 거지요. 연료가 부족하니까 그다음에 택한 방법이 이제 블랙홀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지금도 사실은 그 방법을 비슷하기는 써요. 보이저 우주선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그 태양계를 벗어나는 그 있잖아요. 우주선이 있는데 걔가 어떻게 연료를 얻느냐 하게 되면은 가다가 행성 하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인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끌리지요. 그 끌리는 힘을 이용해서 다시 벗어나는 거예요. 신기하네. 연료가 없는데. 예, 연료를 그렇게 채워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나름대로 그 좀 검언할 만해요. 이 지식 자체는. 사실 제가 여기 떠드는 거 들으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웃겠어요. 지가 뭘 안다고 저러냐 그러겠죠. 그래도 우리보다 훨씬 나으시니까. 그래서 그 블랙홀이라는 것이 결국 뭐냐 하게 되면은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끌어당겨요. 그러면 거기가 왜 블랙홀이냐? 그 별들을 막 잠부 하든 모든 건 별도 다 끌어당기거든요. 근데 왜 거기는 까마냐? 빛까지 다 끌어당겨서 중력에 의해 가지고 그게 어떤 뭔지 모르지만 강한 중력이 있어 가지고 다 끌어당긴다는 거죠. 그 빛도 다 끌어당겨서 빛이 사라지는 거야. 뭔지 가시겠죠?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거기를 통과하면은 그 별로 갈 수 있다. 계산한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그 후에 인터넷에서 좀 그 인터스텔라에 관한 어떤 평가라는 글을 한두 개 읽어봤는데 우리나라 사람 하나가 자기가 그 공부를 좀 했다 하면서 설명하는 게 나오는데 거기는 소위 말하는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인슈타인이 죽을 때까지 인정을 안 한 양자역학이라는 그 두 가지 서로 그 같이 갈 수 없는 이론을 섞은 거래요. 그래서 그 사람 일단 쓰기를 블랙홀에 들어가가지고는 10초를 못 견디고 다 죽는데요. 박살이 났지 벌써 저렇게 안 된다고. 근데 거기 그게 영화니까. 사실 과학자들도 그 영화를 보면서 저렇게 될 거라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그걸 가지고 스토리를 만든 거겠죠. 어쨌든 그런 상상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양자역학이라는 건데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게 되면은 그 양자역학에서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빛이라는 것을 알갱이라고 생각을 못 해봤던 걸 과학자들은 드디어 이게 알갱이라는 걸 알았다는 말이죠. 선인 줄 알았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까지 생각하냐면 결국 시간도 알갱이가 아니겠느냐까지 생각하고 오는 거. 그게 양자역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시간도 어떻게 알갱이가 될까? 그러면은 시간이 이렇게 흩어져 있잖아요. 네. 그걸 중력에 의해서 확 잡아 당겨 버리면은 시간이 모이겠지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100살이 거기서 1살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다 들어가는 거. 이제 그렇게 그 양자역학이라는 것이 거기서 이제 접합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거기 가서 30분 지나는데 지구에서는 20년이 벌써 지나버린 거지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섞여 있어요. 이거 유튜브 나가는데 사람들이 들으면 또 뭐라 그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끼리 이제 아는 데까지 그렇게 해서 결국은 가는데 그래도 연료가 모자란다는 그 계산 때문에 이제 주인공이 스스로 자기가 타고 있는 그 우주선 하나를 거기서 분리시켜 버려요. 그래서 그 여자만 보내버리지. 그 여자는 거기 가면 애인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거기서 떨어진 게 거기서 이제 그 순간에 이제 막 그 과정은 그냥 막 캄캄한 데서 어떤 이 사람이 정신을 잃었든지 말았든지 하여튼 아직도 그 영화 다 소화를 못했어. 어쨌든 딱 정신을 차려 보니까 어떤 공간에 딱 떠 있는 거지요. 그게 바로 이제 5차원의 공간이에요. 나도 처음에 한 가지 그 궁금했던 게 우리가 3차원에서 5차원을 가려면 4차원이라는 어떤 그 연결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바로 5차원하고 3차원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이 보니까 4차원이라는 건 시간이니까 결국 지금처럼 어떤
잘라지는 것 보다가 그냥 이렇게 해놨어요. 그 방이 설명을 듣고 보니 그래. 막 자로 줄을 막 쳐놓은 것처럼 온 벽이 다 사방이. 그럼 그게 뭐냐면 이 선이면은 이제 학자들이 이름 붙인 게 이게 1차원이에요. 그래서 그걸 쭉 당기면 이제 면이 되잖아요. 그럼 2차원이야. 그 면을 쭉 당기면 이제 부피가 생기니까 3차원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3차원.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제 그 양자역학으로 가서는 그 시간. 근데 이 자체가 통째로 어떤 시간이라는 그 속에서 거기서 흘러가고 있다. 흘러가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은 어제가 그냥 존재하고 있고 내일이 또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지금 우리는 이 순간뿐이지. 근데 이게 말이 안 돼. 그럼 지금 내가 말하는 이게 다 이게 양자역학이 하게 되면은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다 그냥 순식간에 과거 현재가 그냥 계속 흘러가는 하나의 부분일 뿐이지.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잡아 당기면은 문이 열리면서 자기 딸이 보이고 다 컸을 때가 보이고 어릴 또 이쪽 문 열면 이쪽 그쪽에 또 그쪽 방에는 딸이 어렸을 때가 보이고 이렇게 하는 건데 결국 이 사람이 그 딸을 보면서 막 몸부림을 쳐요. 뭘 전하려고. 나와 보니까 결국은 살 데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딸한테 주는 신호는 결국 나중에 이제 딸이 해독을 했잖아요. 나중에 아빠가 지고 있을 때 같이 한 이게 딸한테 준 게 스테이 거기에 머물러. 머물러라. 지구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지구가 낫다. 지구밖에 살 데가 없다. 근데 그걸 그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이 본문이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어제 설교 첫 마디가 지구를 떠나고 싶으십니까? 라고 물은 거였거든요. 왜 그렇게 물으느냐? 실제로 거기서 그 영화들이 그런 걸 찾을 때는 현실적으로 이대로는 지구에서도 살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지요? 그럼 오늘 본문을 잘 보게 되면은 2절을 보면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라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지구를 떠나야 있을 일이지. 그런데 그걸 사실은 신앙은 구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게 신앙이죠. 그 정확히는 우리는 이미 지구를 떠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과 같다는 그런 비유가 되는 거라. 이런 세상이 사실은 없잖아요. 그런데 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니 하면서 나오는 거지요. 그렇죠? 환난. 그래서 다시 말하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면 여기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하는 거는 사실상 뭘 의미하냐면 환난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피난처를 찾는데 결국 하나님의 답은 무엇이었느냐?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었어요. 사실 그 과학자들이 한 말 중에 뭐가 있냐면 왜 이렇게 우주를 뒤지면서 행성을 찾느냐? 사실 우주의 크기를 지금 어느 정도 계산을 해냈잖아요. 현재 계산한 크기만 해도 태양계 자체가 여기서는 하나의 점도 안 되는 거. 거기에 지구라는 거는 이거 뭐 먼지가 되겠어요? 이 넓은 우주에 사람이 살 곳이 여기밖에 없다는 게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거라. 따져놓고 보면 우주는 이렇게 넓은데. 살
사람이 살 건 지구밖에 없다는 이 사실이 이게 과학자들한테는 매우 이게 아까운 거죠. 네. 그럴 수 있겠어요. 예. 그렇게 이잡듯이 다 뒤져도 그렇죠. 진짜. 진짜 왜 지구만 살 수 지구만 살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는 깨달아야죠. 반증이 되잖아. 그런데도 찾으러 다녀요? 예. 하나님의 미련한 지식이 여기 있네요. 예. 미련한 지식이잖아. 내가 지금 사실은 걱정하는 게 하나 있는데 과학자들은 그걸 계산을 이미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하지만은 이게 이제 결국은 태양의 그 중력과 그렇죠? 지구의 그 공전하는 그 힘이 맞물려 가지고 나가지도 않고 딸리지도 않고 이렇게 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구가 질량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줄어들어요? 예. 질량이 줄어든다는 거는 그러면 이제 중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중력이 줄어들면 자꾸 가벼워지고 그러면 그런 물리적인 관계가 공식이 깨지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미 저기 지구에 있는 걸 엄청나게 파내가지고 이미 우주선만 해도 엄청나게 뛰어났거든요. 그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지구 무게가 그만큼 가벼워졌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 중력 때문에. 거기다가 보이저까지 보냈으니 그 무게는 어떡할 거예요? 사실은 그 우주에서는 그 0.0000이라는 게 엄청 큰 거거든요. 제가 알는 대로는. 그래서 무심코 TV를 보다가 한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가 그야말로 지구가 궤도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추워지고 유성들이 막 날 비처럼 쏟아지고. 근데 제 기억 내가 그 자세히 보지는 못했는데 결국 그걸 어떤 한 여자 과학자에 의해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해결을 했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지구에 있는 핵미사일을 우주로 다 일제히 다 쏴요. 모든 나라가 다 쏴가지고 그걸 도로 지구로 다 박아버려요. 그러니까 지구가 콱 일시 한쪽 방향에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도로 궤도를 찾아요. 상상력이 참 대단하네. 왜냐하면 사실 바깥에서 큰 그 소행성 같은 게 충돌하면 이제 그런 오니까 거꾸로 그 힘을 우리가 가진 핵폭탄으로 해결을 해보는 거지. 근데 이 시편 기자들이 이렇게 시편 사람들이 살았을 때도 이런 뭐 우주에 대한 그다음 지구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나? 그건 아니죠. 여기는 지금 아니겠죠. 단지 환란에 대한 환란이에요? 이야기예요. 환란에 대한 이야기죠. 지금은 이제 우리는 예. 그런데 불구하고 환란에 대한 표현일지라도 적어도 이런 것을 얻으려면은 이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더라고. 이렇게 안전한 곳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이게 답을 내셨다고. 요걸 가지고 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 답을 내릴 때 모든 것이 이제 풀렸는데요. 4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제일 어렵지요. 딱 가운데 박혀 있어.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에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자, 여기서 그 단어가 쓰인 그 개념의 구조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구성을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이라고 했지요. 성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이라고 표현하는 게 있나요? 성경에서 못 봤지요. 그럼 하나님의 성 하면 어디가 뭐가 생각이 나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근데 그 예루살렘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 되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에 성소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의 개념이 또 달라지지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성소가 아니고 예루살렘 자체가 지금 성소라고. 예루살렘 자체가 왜 그러냐? 그게 더 확실한 게 5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그 예루살렘을 두고서 성소라고. 왜 이런 개념을 썼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기쁘게 했을까요? 물맛이 좋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얻는 기쁨은 뭘 가리키는 거지요? 바로 6절에 5절 끝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지요. 새벽에 돌라? 새벽에 놀라. 새벽기도 꼭 가야 되는 거 상관없어요. 그렇게 새벽에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우리가 아직 경험치 못한 단어라서 그래요. 제가 적어도 지금 알고 있는 바로는 여기까지인데 이 쓰임에서 보니까 새벽은 항상 밤과 연관이 돼 있지요. 그 새벽이 오면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아침이 오지요. 그 다음에는 낮이지요. 그 우리가 기다리는 거는 밤이 아니고 낮이지요. 성경의 밤은 무엇이냐게 되면 환란을 가리킵니다. 그럼 새벽은 새벽은 이제 환란이 끝나는 거지요. 그런 의미를 가요. 그렇죠. 새벽에는 환란이 이제 해가 뜨니까. 근데 굳이 이걸 새벽이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될 때는 성경의 때의 개념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때라는 거는 어떤 시간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경우, 하나님이 도우실 때, 은혜를 베풀 때에 내가 너를 도왔다 하시는 것처럼 그러면 그 때가 언제냐? 우리가 지금 예수님 오실 때하고 똑같아요. 예수님 오실 때를 예수님이 안다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왜 모르신다는 거죠? 정해진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들은 그 시간을 알고 싶은데 조건 이런 게 있대요. 네.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다는 그 말과 같은 거죠. 시간이라는 게 여기 때라는 개념이 때는 시간과 상관이 없어요. 그럼 왜 이걸 이렇게 썼겠어요? 바로 이 시내와 문제는 시내가 많이 흐르는 게 문제지요. 시내하면 물을 생수. 그렇죠. 그건 다 여기서 다 자빠져서 그냥 헤매는 거예요. 물에 빠져가지고 전부 다. 시내가 있어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이 그러면 그때 시내가 뭐 흘렀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무슨 시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시내가 있었어. 생명이니까. 이걸 이제 이 본문이 풀어주는 데가 있습니다. 이방이 헌화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발하심에 땅이 녹았도다. 응? 그러니까 결국 이거 뭘 의미해요? 전쟁을 가리키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전쟁을 수기해.
어떻게 하셨어요? 소리를 소리를 내셨다 했잖아요. 땅에 녹아버렸네. 예. 어떤 소리가 있었을까요? 하나님 막 소리를 버럭 지르셨나? 말씀으로 이 감이 진짜 옷이 시골을 갔다 와야 돼. 영감이 살아나 시골에 있으니까 자연을 보면서 별을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하나님이 막 소리 빽빽 지른 거 없어요. 맞아요. 예. 부르짖으면 소리 빽빽 질러서 오직 소리를 벅벅 지르는 건 사람들이지. 여기서 하나님이 소리를 내심이라는 말은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책으로 읽다 보니까 이게 말씀으로도 안 여겨지고 음성으로도 안 들리고 하는 거기에 깨닫게 해주기 위한 하나의 비유지요. 결국 이스라엘이 되고 다윗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게 사람들 귀에는 거의 들리지 않은 소리잖아요. 소리도 없는 소리지요. 다윗 시편 19권에 말한 것처럼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더라는 거.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부탁해놓고도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것도 아니고 거기 예루살렘이 거기가 아니지. 근데 지금 착각을 했다, 그죠? 그 지역이 어디였지 여기가? 그 생각을 못했네. 어쨌든 거기 와 계셨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는 것을 마다했잖아요. 수고하지 마시라고. 가버나움이네요, 그렇죠? 내가 가버나움 생각이 났는데도 확실하지 않네. 이런 걸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랬죠. 그럼 예수님이 거리가 머니까 이놈의 귀신아 소리를 막 지르셔야 됩니까?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렇죠? 네. 그 말씀 하나 하신 거지요.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그렇죠. 네. 말씀을 믿는 아, 그러니까 우리는 꼭 무슨 병을 고칠 때 귀신을 쫓아낼 때 대놓고 뭐라 그래야 그게 말씀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을 때는 그게 하나님의 호령입니다.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은 예. 그 능력을 갖고 그 말을 순종치 않는 것은 사람밖에 없고요. 만물은 다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소리를 얼마나 크게 하셔야 들었을까?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그냥 작게 하셔도 되는 거고. 그걸 우리 안에 있는 소리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순종하는 데서 가지고 있는 소리네. 지금 이 시편에서 하나님의 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이죠. 여기에 이제 재밌는 게 뭐냐 하게 되면은 제가 그동안에 완료에 대해서 많이 좀 이야기를 했지요. 근데 그래서 이제 하셨도다
했도다 하는 것은 다 완료라 그랬고 그다음에 하소서는 미완료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까지 쏘갔던 게 또 하나 있어요. 성경에 그 히브리어에서 현재가 있어요, 없어요? 두 가지밖에 없어. 완료. 그러면 여기에 현재로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건 다 뭐가 돼야 돼? 이게 완료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을 전공하는 어떤 목사님한테 내가 질문을 했더니 학자들이 이렇게 풀이를 하더라고요. 요거는 현재적 완료라는 명칭을 써가지고 말을 만들어냈군요. 예, 그래서 문법이 복잡해지나 봐요. 예, 마지막에. 예. 말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가 이게 바로 뭡니까? 완료지요. 기쁘게 하도다 했으니까 에, 기쁘게 하였다. 벌써 이미 그동안에 하나님이 기쁘게 하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미 흐르는 시냇물이 있었지요. 네. 자, 그것을 바로 밝혀주는 구절이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렇죠? 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자, 이게 뭡니까? 완료잖아. 야곱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시니 이게 완료지.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여기는 조금 미완료인지 완료인지 정확히 지금 요 구조를 좀 봐야 되겠어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적어도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뭘로 알아요? 소린 땅이 녹았잖아요. 예, 녹았는데, 예, 그러니까 그걸로 아는 거지요. 근데 지금 그 중요한 것은 그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제 지금도 사실은 정확히 말해서 이 완료라는 것이 그냥 그대로 이산다는 그게 현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러하시니까. 그럼 이걸 믿고 이걸 가지고 뭐하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가 무슨 뜻이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대로 그대로 있으라는 뜻이 되는 거지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함께 하셨으니까 그냥 가만히 지금 이대로 있으면 된다는 뜻이 가만히 있으라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왜 함께 하셨느냐?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가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 있어서 그런 거죠. 그들이 의지했고 순종했으니까 그런 거지요. 신에는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해되지요? 네. 예. 이렇게 풀릴 줄 나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말씀을 가리킨 거였지. 왜냐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정말 생수처럼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영광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이게 기록이 되면 소리는 없어. 근데 역사가 일어나.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항상 네. 말씀을 가슴에 새기라. 아, 주여. 새겨야 돼. 새기면 자꾸 그게 적용이 되고 자꾸 넓어져. 생각이 나요. 그렇게 내가 볼 때는 이 구조가 앞에 거는 완료가 돼야 되고 뒤에 피난처 시로다는 이게 미완료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와서 여호와의 협력을 볼지어다. 그렇죠. 황무지로 이거 다 완료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동안에 이스라엘 가운데서 일어났던 걸 다 보라는 거죠.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우리는 이런 경우를 보면서 그냥 하나님이 어떤 세상에 어떤 평화를 만들어내시는 것처럼 그런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평화 협상. 근데 성경에서는 이런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게 되면 다윗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쟁을 그치게 했어요.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는 못하게 하셨지요. 왜냐하면 전쟁을 하고 있다고. 그 이유가 뭐냐? 신명기 12장에 이스라엘에 태평을 준 후에 한 곳을 정할 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그 일을 이루고 있지. 12장이에요. 다윗이 지금 그 일을 이루고 있으니까 다윗에게는 아직 때가 안 된 거죠. 이때는 아직 새벽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조건이 안 맞는. 그런데 솔로몬이 두로 왕에게 백향목을 부탁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다만 그 이름을 위해서 제단을 쌓을 뿐이라고 하면서 지금은 전쟁도 없고 태평하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성전 지을 때가 됐다. 아까 그 때를 이야기하는 거네. 그러니까 이 말을 거기서 이해를 해보셔야 되지요.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리를 불사르시는도다. 이게 다윗의 손에서 일어난 일들이었고 솔로몬에게는 태평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소리를 내셔가지고 한 거죠. 주님이 다윗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셔서. 이대로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맡기시는 게 아니야. 그렇죠. 네가 예루살렘을 좀 회복해라. 이런 거 안 하셨어요. 십자군 전쟁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전쟁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을 회복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려면 바벨론에 잡혀간 포로한테 내렸어야지. 근데 그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오히려 거기서 땅에서 농사를 짓고 집을 짓고 자식들 결혼시키고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잡아간 그 땅이 평안하기를 위해서 힘쓰고 기도하라 그랬지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쟁이 다윗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 다 읽어보니까 성경 읽어보니까 다 알려주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 사실상 하나님이 싸우신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바빌론에서 돌아오는 것도 따지게 되면 결국 70년이 차서 돌아오는 거거든요. 70년이 차가지고. 고레스가 나와서 조서를 내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요. 데모 한 번도 안 하고 돌아왔잖아요. 이방이 많이. 예. 그 공문서를 읽다가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다 하셔요. 이렇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게 성경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록된 말씀대로만 믿으라. 여기서 순종해라. 그럼 우리는 사실은 그게 급해요. 빨리 우리는 뭘 이루고 싶은데 하나님은 내가 다 할 거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셨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지금 뭘 보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율법의 말씀을 아직도 가지고 있으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거다.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굳이 야곱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그냥 적용을 한다 그래도 사실 야곱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그냥 지금 성경에서 보니까 믿음의 조상이지 그가 시작에서는 정말 그 날 때부터 발뒤꿈치를 잡고 나와가지고 형을 속이고 마지막에는 형이 죽인다 그래가지고 피난을 해가지고 가서 외삼촌의 집에 가서 20년을 쏘가서 지내는 삶을 살았는데 그게 성경에서 보니까 그런 거지 그 세월이라는 게 그 야곱은 정말 얼마나 두려웠고 그래 그 말대로 험난한 세월을 살아온 사람의 대표 아니겠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시면 지키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바로 나는 야곱의 하나님으로 하셨을 때에 지금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계명과 그 말씀이 야곱에게 있었다는 걸 가르치는 야곱은 그렇게 해서 야곱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야곱이 된 줄을 믿으면은 너희도 지금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라 이 소리죠. 가만히 있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의 현실에서 신앙들은 보게 되면 가만히 있지를 못한 것 같아요. 앉지를 못하죠. 예. 우리는 지금 상당히 흔들렸거나 멀리 나왔어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성경은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신학을 위해서 양심을 버렸어요. 왜냐하면 양심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믿음에 걸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에 걸려 믿음으로 의롭다함에 걸려가지고 예수님 믿음에서 틀려져. 그게 걸려가지고 맞아. 성경을 지키고 정말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이라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성경보다는 우리가 가진 것을 지키기에 너무 급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우리는 거꾸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돌아가야 됩니다. 누가 야곱이 안에 하나님의 계명이 있어서 그 세월을 견딘지를 누가 알아? 야곱이 저기 그 외삼촌이 자기를 이제 사실은 잡으려고 쫓아오잖아요. 쫓아왔을 때 이제 꿈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꾸짖었지요. 그럴 때 야곱이 이제 그 외삼촌을 꾸짖어서 말하기를 외삼촌은 나의 삭설 10번이나 바꿔 먹었습니다. 예. 그런데 나는 외삼촌의 양을 지키다가 병이 들면 내 것으로 바꿔주었고 잃어버렸으면 내 것으로 채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 말 하나 속에 그게 야곱이 들어있는 거예요. 야곱의 신앙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하려고 노력해요. 그런가? 범사에 우리가 선한 양심을 그걸 해보려고 노력하잖아요. 노력해야 내 이기심, 내 욕심 버리려고 노력하잖아요. 잘했지요? 네. 이게 너무 좋아요. 이럴 줄을 저도 몰랐어요. 화절이 항상 안 풀리고 안 풀리고 그랬는데 우리와 함께 하신이라는 것이 바로 무엇과 같은 것이냐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라는 그 말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게 되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음이니라. 우리한테 증거가 있다는 뜻이 야곱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이란 뜻이 되는 거죠.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환란 중에 만난 그 도움이를 할 때 지금 이 사람이 지금 피난처가 필요하고 어, 환란 중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가만히 있으라가 해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 자체가 믿음이 없어서 두려움이 생기고 말씀을 믿지 못해서 생기는 거예요. 결국 그런 거죠. 사실 그냥 두려워했다 해서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그리고 문제는 네. 거기서 이제 흔들리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말씀이 예. 안 믿어지는 거예요. 계속 인간적인 생각을 하니까 두렵고. 이게 다시 말하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는 이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이거는 완료는 사실상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셨으니 네. 이렇게 도우셨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문제는 어떻게 도우셨냐?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서 된 거죠. 왜 나뉘어 흘렀다 그랬죠? 어? 왜 나뉘어 흘렀다 그랬죠? 그럼 시냇물이 이렇게 골고루 산 다음에 다 흘러가야 되지. 그 표현을 한 거죠. 그러게. 그 시냇물이 저쪽에 그큰 금연지에서 이렇게 쫙쫙 나가잖아요. 시냇물이. 그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하네. 제가 설교를 하려고 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좋았어요. 그 하시니가 가만히 있으라를 풀어줬어요. 그 뜻이 뭔지를 함께 하시니. 그 다음 주에는 그 부분을 조금 더 한 번 더 설교하려고 지금